입니다. 야, 날씨가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인데요. 우리 이정희 어머니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두꺼운 옷도 얇아지는 것 같고 긴 옷도 이제 짧은 것 같고 오늘 제가 등산 양말 신고 오거든요. 오늘 왜 앉아 있는데 교회 안에 앉아 있는데 왜 발이 시렵죠? 참 날씨가 오늘 정말 추운 날씨 같습니다. 저는 오늘 윤효모 형제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의 영적인 또 많은 비타민들이 있지만 또 설교도 또 영적 교제도 좋은 믿음의 영양제라고 많은 영양제를 오늘 잘 섭취하기 바란다고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그 기도를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어저께 밤부터 준비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설교 내용이 많아요. 오늘 평상시보다 슬라이드가 많아졌길래 웬일인가 싶었더니 정말 의인의 기도는 효력이 있다고. 아이고야, 저도 모르게 또 그런 영향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계속 우리 꿈을 꾸면서 우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부 방침이 지금 최근 방침을 따라도 저희가 이 좌석 기준으로 백신을 맞지 않은 분이 와도 저희가 30명 정도 앉을 수 있거든요. 그분을 포함해도 정부 방침을 따라도 저희가 책상을 다 깔아놨을 때 그 정도 좌석이 충분히 되고 또 현재 오고 있는 인원이 20명에서 25명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큰 상관없이 이미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오시던 대로 오시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제가 준비한 설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주일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 이제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성탄 연합 예배이기 때문에 저도 딴 교회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인터넷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일날에는 여기 오시면 안 됩니다. 이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는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여기서 주일 예배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이고 아마 주중 예배만 한 번, 두 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목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여리고 성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계속 희망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망 시리즈인데요.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자, 오늘 주제는 믿음과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과 소망은 인내를 통해 반드시 어느 시점에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 삶과 가정과 교회에 나타날 것을 저는 100% 믿습니다. 오늘 주제 믿음과 소망,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을 요점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로 희망의 미래를 보게 하신다. 하나님 절대 우리 과거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새로운 역사를 보게 만드시거든요. 희망의 미래, 항상 하나님 우리로 희망의 미래를 보게 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십니다. 절대로. 오늘 성경 말씀으로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희망이 생기는 것이지 경제 지표가 좋아진다고 내 감정이 기뻐졌다고 생기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희망은 반드시 하나님이 있을 때 희망이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서 희망을 만드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자, 오늘 이 메시지를 또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오늘 성찬 나눴던 우리 강미수 자매 메시지가 여기 다 들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함께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희망의 미래를 보게 하신다. 절대 과거가 아니고 또 실망의 미래가 아니라 희망의 미래를 보게 하신다. 요엘서 2장 27절, 요엘서 구약입니다. 요엘서 2장 27절, 이스라엘아 이제 너희는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나 말고는 다른 신이 없다는 것 반드시 알게 될 거라고. 이 세 가지,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나 말고는 너희들이 믿을 신이 절대 없다는 것 알게 될 것이라고. 나의 백성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자기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절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절대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900년대 당시쯤에 되는 요일이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그들의 죄의 문제이긴 했지만 어쨌든 다시는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왔을 때 다시는 너의 삶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알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엘서 2장 28절에 그런 다음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지금 너희들이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이제 내가 내게 돌아오면 너희의 그런 고통을 통해서 너희의 죄가 다 씻겨져 나가면 내가 완전히 새로운 삶을 너희를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 딸은 예언하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때가 되면 종들에게까지도 신분이 아무리 낮은 사람에게까지도 남자, 여자 차별하지 않고 나의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굉장히 강력한 하나님의 이제 예언인 거거든요. 오늘 윤영모 형제께서 나이가 들어가니 참 몸의 회복도 늦어지고 우리의 겉사람이 늙어가는 것을 너무 실감나게 잘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영적으로 보면 오히려 노인들이 꿈을 꿀 거라고. 너희 아들, 딸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라고. 여기 나오는 강력한 단어 보세요. 예언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볼 거라고.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지식이나 자기 최면이나 상담을 통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자기 주도적인 삶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 단어는 옛날 구약 예언자들이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던 일들이에요. 이건 예언자들이 하던, 하나님의 영이 한 사람에게 딱 내리면 그 영을 받은 예언자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준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 예언, 꿈, 환상인데 이제 모든 사람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될 거라고, 강력한 삶,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뒤를 돌아보게 하는 분이 아니라 앞을 보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언, 꿈을 꾸고 환상을 보는 것은 앞을, 미래에 대한 것이지 과거에 대한 것이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앞을 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삶이 강력한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귀가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지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인도되어진 삶인지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세 가지 단어, 예언하다, 아까 얘기했던 꿈꾸다. 자, 요엘서 2장은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다시 이 베드로 사도가 첫 설교할 때 그대로 인용을 하잖아요. 자, 예언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나바, 그 다음에 신약에 쓰여진 헬라어로는 프로페티오, 영어로는 프라포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다. 근데 그 메시지는 과거의 것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미래를 담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성취하실, 하나님이 이뤄가실 미래를 말하는 것이 바로 예언하다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의 미래를 얘기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믿음을 갖고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지를 서로 나눌 때 우리가 서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언자들입니다. 아멘. 자, 환상을 보다. 환상이라는 것은 당연히 요엘서에는 히브리어로 하자이온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신약에서는 또 헬라어로 호라시스로 되어 있고, 영어는 그냥 비전이라고 하죠. 비전. 이것은 미래에 어떤 쭉 스토리가 있다면 한 단면, 딱 사진 같은 한 모습, 한 그림을 우리가 비전, 환상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비전은 내가 그냥 꿈꾸고 싶은, 보고 싶은 그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거든요. 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흘러가면 이렇게 될 거야. 그때 딱 한 장면이 보여질 때 그 장면이 바로 환상, 비전인 거거든요. 우리 옛날에 한참 믿음이 있을 때, 아까 우리 윤영 형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영크리스찬한테 차라리 더 잘 지낸 것 같다고. 그때 사람들한테 항상 꿈을 불러일으키고, 그 다음에 미래를 그려보라고. 그래서 저는 항상 어렸을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뒤돌아보면 항상 내 가족이 세례받는 모습, 어머니 물통에 서 있는 모습, 또 가족들이 함께 다 예배드리는 모습, 항상 그런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아름다운 그림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거든요. 또 정말 싱글일 때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여인과 함께 뛰어가는 사진을 앞에 붙여놓고 언젠가 나는 저렇게 뛰어갈 거야. 지금은 눈물이지만 언젠가 항상 미래의 그 모습을 비전을 사진으로 붙이던 뭐 하든 항상 그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세 번째, 꿈을 꾸다, 환상을 보다. 두 단어예요. 환상이라는 명사와 보다라는 동사, 그리고 꿈을 꾸다 마찬가지. 꿈이라는 동사와 꾸다라는 동사가 함께 있어요. 꿈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할롬, 그리고 신약 성경의 사도행 2장에서는 애니푸니온으로 나와 있어요. 찌니온 아니라 푸니온. 그다음에 영어로는 드림. 자, 하나님은 꿈 가운데서 영적인 정보를 제공하셨잖아요. 구약을 보게 되면 모든 꿈이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꿈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걸 하실지 또 하지 말라는 등 꿈 가운데서 우리에게 영적인 정보를 제공하셨습니다. 이때 꿈은 인간적인 꿈이 아니라 뭐 돼지 꿈을 꿨는데 집이 새 채가 됐어 이런 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세상적인 꿈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그냥 간절한 소망 가운데 꾸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영적인 꿈을 꾸게 하시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우리 눈은 자꾸 위를 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 쪽으로, 그리고 앞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자꾸 그 눈이 땅을 향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점,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들, 그리고 살아온 지난 고통스러운 날들,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하늘을 보게 만들고 미래를 보게 만들고 꿈을 꾸게 만들고 그런 비전을 그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말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 묶여 있지 않게 하신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말씀해 볼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기 왔는데 뭐 새로운 얼굴들, 오늘 마지막 예배라 생각하고 왔거든요. 이제 주일은 마지막이구나. 날씨는 추워서 아이고야 다들 나오기 쉽지 않을 텐데 누가 올래나.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 한 10명도 안 오겠구나 생각했는데 다들 오셨어요. 또 집에서도 또 이렇게 추운 날 이렇게 인터넷 앞에 모여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우리 홍정우 씨라고 우리 오늘 성찬을 나눈 우리 강수자매의 남편이 또 이렇게 함께하는 아주 특별한 시간인 것 같아요. 마지막 예배인데 이렇게 또 함께 가족이 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굉장히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자, 사도행전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아까 요엘서 이어지는 겁니다. 자, 앞부분을 좀 자르고,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베드로의 첫 설교잖아요.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님이 내려서 용기가 생겼을 때 이제 예언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의 첫 설교에서 이 부활하신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분을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음의 세력에 붙잡힐 수가 있냐고. 죽음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죄의 대가로 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냐? 그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오히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내셨다고. 자, 성령님은 우리가 세례받고 나서 또 세례받지 않았더라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과거의 슬픔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신 점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거나 불안함에 사로잡히거나 걱정과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않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히려 그것을 풀어주시는 분, 고통 속에서 풀어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사로잡히다는 표현은 제가 단어를 찾아봤어요. 어떤 의미길래 이 단어를 썼을까? 이거는 사람을 법률적인 용어예요. 사람을 체포해서 손을 묶어서 감옥에 가두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강력한 힘이 있는 거예요. 힘이.
마귀에게 힘이 있잖아요. 그 마귀의 세력도 힘이 있거든요, 사실. 하지만 하나님은 의인들이 그러한 악한 세력에 갇혀서 고통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부활의 자녀들이 죽음과 고통과 어둠 속에 결박되어 그 감옥에 갇혀 있을 수 있겠느냐. 그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그 얘기도 하지만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부활의 증인들이 고통 속에 매여 있고, 그리고 어떻게 이러한 것에 사로잡혀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그런 일이 생길 수는 있겠지만, 그런 사건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시간을 일정적으로 우리 인간이 약함으로 인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계속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을 거라고.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것을 가져가 버리시거나 십자가로. 그게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잘 보세요. 이 구절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장 25절 이어서 다윗이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구절인데 우리 삶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말하기를, 거룩한 분,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여기 보게 되면 다윗이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상황이 좋아질 거야, 경제가 나아지겠지, 이런 인간적인 추측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봤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내가 봤다고.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시는, 내 오른쪽에. 환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환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내 하나님을 난 봤다고.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나를 압도하는 고통이지만 그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봤기 때문에 나는 기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고 있다. 잘 보세요. 내 육체도, 영혼만이 아니라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리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니 주님의 앞에서 나에게 기쁨을 가득 채워 주실 것이다 하였습니다. 아멘. 저는 이 확신으로 올라온 우리의 거룩한 형제자매들이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육체는 어차피 썩 없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왜 썩 없어질 육체가 이 환난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냐면, 첫째, 주님은 절대 나를 지옥에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 이 지옥 같은 삶에 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 난 죽어도 천국이다는 거, 부활할 거라는 거. 둘째, 내 영혼이 썩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 삶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썩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는 거. 세 번째, 그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거라고. 내가 어떻게 살지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반드시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이 육신을 갖고 살아가야 할지 그 생명의 길을 열어줄 거라고. 나중에 부활할 때까지. 그래서 네 번째, 반드시 내 삶을 기쁨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이유잖아요. 이런 확신이 없다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바가 뭐가 있으며 어둠 속에 있는 자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내 육체도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절대 나를 지옥에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썩게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갈 생명의 길을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줄 것이다. 지금은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이거를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형제자매들을 사용하시고 또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많은 영적 관계를 사용하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또 기도 모임을 할 때 혼자 하든 함께 하든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때로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 주도적인 삶을 너무 많이 강조받았거든요. 네 스스로 해야 돼, 책임감을 가져야 돼. 하지만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 짐을 져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삶의 전부를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되거든요. 자기 주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인 삶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너무 이 인본주의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고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신앙하고 부딪힐 때가 있어요. 사실은 어떤 부분은 성숙한 삶의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만 어떤 부분들은 아무리 어려도 끝까지 자기 힘으로 이겨내려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신세를 짓는 것 같은 그런 인간적인 마음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이 어두운 세상은 우리가 자기 주도적 자기 의지만으로 능력만으로 살 수 없는 세상임이 우리 이미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되고 의지해야 됩니다. 아멘. 제가 세 명의 삶을 말씀드릴 때 저는 이 내년을 생각하면서 야, 이런 기적들이 내 개인적인 삶에 또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삶에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세 기적의 사건을 가져왔습니다. 첫째,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시리아 장군이잖아요. 이방인의 장군이었지만 그러니까 문둥병을 걸린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문둥병 걸린 사람이었었는데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변화되었고 그의 삶이 완전히 새로운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었거든요. 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하 5장 1절.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 장군은 최고 사령관이었습니다.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악성 피부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정말 그러한 걸렸다면 그 모든 인생의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나만이 겸손하게 전쟁터로 끌려온 여종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내가 끌려왔지만 이스라엘에 아주 훌륭한 아주 신통한 예언자가 한 분 있다고 그분께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해서 이 여종의 얘기를 듣게 되고 어린 여자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하지만 어떤 역사인지 모르겠는데 그 아내를 통해서 나만이 그 얘기를 듣게 되고 그 말을 따르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 절박했기 때문에 그 말이라도 붙잡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친서를 갖고 이스라엘 왕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엘리사에까지 그것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쉽지가 않았어요. 나는 한나라의 강대국의 총사령관이고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엘리사의 집에 갔을 때 엘리사가 나오지 않고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어떤 말 하냐면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지 손으로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도리가 아닌가. 괘씸해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너무 자존심이 있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그 다음에 한번 그걸 꺾었어요. 부하들이 또 설득을 해서 그래. 부하들이 이제 설득을 하거든요. 장군님, 좀 꺾였어 어쨌든. 근데 또 그 돌아와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또 어떤 얘기를 했냐면 엘리사가 12절에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여기 옆 동네에 여리고가 아니라 요단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거기 가서 목욕을 하라고 단 7번 몸을 담그라고 끝 하고 들어가 버렸어요. 너무 마음에 상심이 됐어요. 야, 내가 시리아에 굉장히 큰 강이 있어. 요단강보다 100배는 더 넓어. 요단강은 꾸정물이지만 흙탕물. 거기는 진짜 맑은 물을 우리나라의 강물에서는 씻기지 않기라도 한다는 말이냐 하고 불평하였다. 그렇게 불평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을 돌이켜 분을 참지 못하며 떠나갔다. 그냥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때 부하들이 또 말립니다. 장군님, 제가 적어봤는데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다면 하지 않겠습니까?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그리고 깨끗해진다는데 그거 뭐 자존심 하나 때문에 그걸 못 담으십니까? 부하들이 말리니까
에이 하고 그냥 마음을 돌이켜서 요단강에 가서 정말 몸을 담굽니다. 몸을 담그기까지 쉽지 않았어요. 정말 여종의 말을 들어야 됐고 또 왕에게 부탁해야 됐고 갔더니 엘리사라는 사람은 나오지도 않고 종을 보내지를 않나 기껏 준다는 처방전이 그 조그만 또랑물에 가가지고 7번 담그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전혀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지만 그가 순종을 했습니다. 정말 팔짱 끼고 있잖아요. 진짜 정말 내가 정말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정말 짜증나 정말 하지만 그가 정말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정말 그가 몸에 나병이 있는 상태에서 정말 다 보는 가운데 들어간 거거든요 사실. 하지만 그 순종이 7번 담근 순종이 그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여기 보면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그 나이의 살이 아니라 어린아이 살로 그냥 정상적인 그 나이 또래의 40대 50대의 그 살이 아니라 어린아이 살처럼 돌아왔으니 이거는 엄청난 변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저는 우리 삶에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나아만은 이 너무 기뻐서 그의 육체도 변화되었지만 그의 신앙도 변화되어서 여호와를 섬기는 신자가 되었거든요.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뀐. 재정적인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적인 변화요, 육적인 변화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삶에 그걸 계기로 해서 그의 삶의 시스템이 철학이 사고 방식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거든요. 저는 이런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 삶에 계속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아멘. 완전히 새로운 육체,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신, 새로운 생활 방식. 얼마나 멋진 변화입니까? 하나님이 그러한 변화를 만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 두 번째는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여러분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듣던 설교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지는 과정을 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백성들이 돌아왔고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자, 이 과정을 함께 보면서 한번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성을, 가장 잘 준비된 성을, 방어하고 있는 성을 아무 무기도 없는 아무도 무기도 없는 그 노예를 탈출한 민족이 그를 무너뜨리고 점령해서 차지했다? 이것은 어떤 거냐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을 세상에서 보기에 가장 연약한 것으로 이긴 것 같은 거거든요. 저는 우리의 말씀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우리가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역사 사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영적인 것이 가장 강한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 보기에 영적인 것이 가장 바보 같아요. 정말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나 교회 가서 거기 가서 예배나 드리고 앉아 있고 기도나 하고 앉아 있고 정말 허튼 짓 하고 앉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이 가장 강력한 것이라는 것을 바로 이 사건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호수아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1절 이스라엘 자손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다. 여리고 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큰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주변을 완전히 성벽을 이중으로 둘러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어요. 성벽이 얼마나 강력했냐면 자, 이 주변은 어딜 뚫을 수가 없어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왜 강력했냐면 성벽을 2개로 쌓았는데 이렇게 비스듬히 기울어져 있어요. 이걸 뚫고 넘어가도 거의 40도 수준에 이거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다리도 없어, 공성 무기도 없어. 이런 상태에서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다. 이 성 높이도 높은데 그걸 넘고 또 다시 기어 올라가서 또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학자들이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군사 작전으로는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성. 그리고 더군다나 그들을 막으려고 굳게 닫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소문을 듣고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상태 군사들이.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고 인간적으로도 불리하고 정신적으로도 무너뜨릴 수 있는 성이 아닌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이 무너뜨리는지를 보게 되면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 집안의 저주, 집안의 가게 흐르는 저주, 이런 정말 본질적이고 구조적으로 내가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자, 가서 이집트에 가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너희들이 좀 금으로 바꿔와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6일 동안 그 성 주위를 날마다 에브리데이 한 번씩 돌아라. 6일 동안 한 번씩 도는 거, 그렇죠? 단 그냥 도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뿔나팔을 들고 하나님의 법궤를 맨 상태에서 그 앞에서 걷게 하여라. 그럼 뿔나팔을 불고 뒤에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있고 백성들이 따르는 것이죠. 하지만 7째 되는 날에 너희는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 성을 7번 돌아라. 7번, 7일째는 7번을 돌되 5절 제사장들이 순양 뿔나팔을 한번 길게 불면 백성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모두 큰 함성을 질러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자, 이 일주일 동안 하늘 일을 보면 군사적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매일 나팔 불고 법궤 메고 그 성 한 바퀴 돌았을 때 그 위에서 그 군사 애들이 보고, 아, 저것들 뭐 하는 거냐, 지금 들어오겠다는 거야, 안 들어오겠다는 거야, 지금. 예? 얼마나 한심했겠어요. 그 성 위에 군인들이 내다봤을 때 나팔이나 불고 자빠져 있고 정말 들어오겠다는 건지 안 들어오겠다는 건지. 근데 그 일을 6번을 매일 반복을 하고 마지막 날에는 결정적인 무기가 뭐예요? 마지막 날 대포를 쏘라가 아니라 함성을 지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저는 그들이 봤을 때 저 바보들이 왜 갑자기 여기 와서 전시를 하고 있지?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할 때 세상 사람들 보면 어렵다고 하지 않을까요? 저 바보들이 어려울 때 왜 꾸역꾸역 자꾸 예배를 가냐? 정말 우리 자녀들 키울 때도 마찬가지고 세상과 경쟁할 때 보면 그걸 다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의 논리로 갈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논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아유 저거 완전히 애를 망치려고 그러나 뭐 아니면 하여간 세상에 시야가 있겠죠. 왜 저 교회 가서 저기서 왜 저런 결혼을 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그 방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을 그들이 알지는 못하죠. 정말 사람들이 이렇게 뿔나팔을 불며 정말 병사들이 저들 뭐 하고 있나 내려다보고 있는 가운데 뭐 야유도 들릴 거고 뭐 아니면 어쨌든 그냥 계속 돈 거죠. 돈 겁니다. 나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메고 제사장들이, 백성들은, 젊은이들은 돈 거죠. 15절 드디어 이른 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번 날만은 7번을 돌았다. 7번째가 되어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큰 소리로 외쳐라. 주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다. 20절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하였다. 점령한 건 그들 몫이지만 성벽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저는 가장 약해 보이는 방법이지만 그것이 가장 방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영적인 것이 약해 보이지만 더뎌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아멘. 우리 인생에도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이 여리고성 같은 강력한 이 세상과 악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물질적인 방법으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육체적인 방법으로 무너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리석어 보이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교제하며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그것이 온라인이 되었던 오프라인이 되었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든 우리의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혼자 싸우다 보면 실망할 거고 좌절할 거고 고통을 겪을 거고 그리고 결국은 세상에 압도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거든요. 함께 외치할 때 함께 외치고
함께 예배드릴 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할 때 함께 기도드리고, 우리가 혼자 할 일과 서로 짐을 질 부분과 하나님이 짐을 질 부분을 우리가 지혜롭게 함께 나갈 때 우리가 깰 수 없는 그 벽을 하나님이 깨주신 줄 믿습니다. 뭐 한순간에 무너지지 않습니까? 한순간 무너지는 건 조금씩 아니었어요. 일주일에 하루씩 10%씩 무너진 것이 아니라 때가 되었을 때 quickly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한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는 거거든요. 굶주림에서 배부름으로. 마지막 포인트. 굶주림에서 배부름으로. 굶주림에서 배부름으로. 이 비유가 저에게는 경고도 되고 위로도 되는데, 일부러 제가 이 비유가 아니라 이 역사 사건이 마지막 저의 예화가 아니라 그 설명으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왕들의 이야기 하를 보게 되면 또 엘리사 시대의 얘기인데,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베나댓이 또다시 정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자, 이제 나만도 죽고 왕도 바뀌고 이제 다시 적대 관계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자, 이거 엘리사 시대인데 더 뒷얘기가 되겠죠. 좀 더 뭐 앞뒤 스토리가 길기 때문에 제가 잘라봤는데,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다시 침공을 했는데 완전히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이제 사마리아 성이 먹거리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성 안에서 왕이 올라갔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왕이 도대체 무슨 일로 그로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네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날 제가 이 여자에게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했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우는 소리를 이스라엘 왕이 들은 것입니다. 이 엘리사 왕이 있을 때, 이 엘리사 예언자가 있을 때, 이 성이 포위되면 나갈 길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 길도 없고, 결국은 식량이 떨어지면 굶어 죽어가는 거잖아요. 사람이 굶어 죽기 전에 본능적으로 뭘 먹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을 서로 같이 먹기로 약속을 했는데, 한 자식은 먹었는데 한 자식을 먹으려 했더니 변심을 해가지고 싸우고 있는 자기 백성을 이 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자, 33절. 이 왕이 엘리사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왕이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가 휙 돌아버렸어요. 엘리사가 워르드가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있었을 때, 예언자가 있었을 때 시리아가 여러 번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항상 엘리사를 통해 그걸 막아주셨거든요. 한 번은 대군을 몰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리아 군인들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오게 만들었어요. 그때 다 죽였으면 되는데 엘리사가 이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거꾸로 포로들을 잘 먹여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 먹고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으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다시 침공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 입장에서는 야 엘리사 네 말 들었다가 그때 다 죽였어야 되는데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덕분에 이런 재앙이 온 것이 아니냐고. 내가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기다릴 수 있겠냐고. 난 너도 죽이고 싶고 난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왜? 난 너의 말을 들은 죄밖에 없고 너의 말을 통해 하나님을 따른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내 백성이 굶어 죽고 이제 멸망을 위기에 처하지 않았냐고. 난 널 죽이고 싶다고. 죽이러 온 거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실망도 너무 커졌죠 사실은. 근데 엘리사가 어떤 예언을 전하냐면 왕아 7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쯤에 딱 24시간 뒤입니다.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이 포로가 돼 있는데 지금 이 포로 상태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쌀과 보리가 없어서 밀가루가 없어서 굶어 죽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걸 역사하면 내일 이맘때쯤에는 너희들이 아주 싼 값에 모든 백성이 배 터지게 먹고 앉아 있을 거라고. 이 표현이 그겁니다. 사실은 모든 백성이 아주 싸게
배 터지게 발목 관절 정확히 24시간 뒤에 우리가 야지만 그 옆에 있던 아주 똑똑한 경제 관료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 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엘리사에게 얘기한 그 얘기를 듣고 그 바로 옆에 있던 비서관이 엘리사에게 얘기한 겁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정면으로 반박을 한 거예요. 정면으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데 그걸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똑똑한 한 청년이 시도 먹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지금 굶어 죽는 게 보이지 않냐고. 하나님의 창고문을 열어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겠냐고. 어디서 수작이냐고. 개수작을. 한마디. 사실 어려운 환경을 많이 겪어온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비관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경험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람이 긍정적이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 어려움에 노출됐던 사람들은 그냥 내추럴하게 부정적이 되기 쉽고 비관적이 되기 쉽습니다. 오랜 시간 그런 상황에 눌려왔기 때문에 아마 자연적으로 그런 100% 그렇지는 않지만 동향을 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지금 이 굶어 죽는 상황이 오랫동안 포위가 돼서 모르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 상황을 계속 지켜봤기 때문에 그의 눈으로 경제적 관점, 또 물리적 관점, 과학적 관점, 농업적 관점에서 봤을 때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맞는 말이거든요. 사실은 그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정확한 말이었거든요. 단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말한 것이 교만한 것이었지만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것은 정확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을 뿐 그의 분석은 정확했지만 하지만 예언자가 한 말을 정면으로 반박함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 것이거든요. 더 나아가 엘리사를 좀 조롱한 느낌이 있습니다. 야, 24시간 뒤에 그렇게 배 터지게 먹는다고? 개수작하지 마라. 하늘문이 열려도 그런 일은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한 거거든요. 사실은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네가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 일을 하실 거라고. 하지만 너는 그 일을 누리지는 못할 거라고. 15절. 그들이 시리아 군대를 뒤따라 요단강까지 가보았지만 그 다음 날 벌어진 일입니다. 이제 길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급히 도망치느라 던져버린 의복과 군장비만 가득하였다. 군인들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왕에게 보고하였다. 그러자 백성들은 밖으로 나가서 시리아 진영을 약탈했다. 무슨 말이냐면 그걸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이 어떤 걸 역사하게 됩니다. 지금 성 안에 갇혀 있는 군사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끝났어요. 이미 이스라엘의 운명은 끝났어요.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는 굶어 죽는 것만 남았어요. 근데 밖에 이 성 밖에 완전히 시리아 군인들이 벌떼처럼 둘러싸고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지금 거기서 텐트 치고 굶어 죽고 기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오늘 밤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들의 귀에 어떤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환청. 근데 그 소리가 엄청난 군대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갑자기 이스라엘에게 구원군이 왔구나. 이집트 군대 그 뒤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데리고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어. 지금 강력한 연합군이 이스라엘과 함께 우리에게 오고 있는 중이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피해망상 아니면 정말 이 허정을 들이면서 빠지면서 지체하면 죽는다. 군장비고 군량이고 뭐고 다 놔두고 전부 밤에 도망가 버렸어요. 전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진짜 그 많은 병력들이 스스로 그러한 망상과 환청과 피의식이 빠지면서 도망가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병 환자들이 나갔다가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고하게 되어서 정말 가봤더니 죄다 도망가 버리고 옷도 남겨놨죠. 군장비 남겨놨죠. 군량 남겨놨죠. 이야, 완전히 다른 세상에 단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그리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든 백성이 배 터지게 엄청나게 싼 값으로 다 먹게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17절 그래서 왕은 자신을 부축한 그 시종무관을 성문 관리로 임명하였다. 하지만 그러나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아 죽였는데 왕이 그의 부축을 받으며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왔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그가 죽은 것이다. 엘리사를 조롱하고 하나님이 창고를 열어도 하나님이랄지라도 그런 일은 못한다고 정면으로 하나님 예언에 반대했던 이 시종무관은 백성들의 밟아 죽게 되었는데 그것이 단순 사건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을 믿지 않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설명합니다. 18절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왕에게 말했다. 내가 내일 이맘때 어저께 말할 때 분명히 내일 이맘때쯤이면 사마리아 성 어귀에서는 보리 2수아를 한 세겔에 고운 빌걸 한 수아를 한 세겔에 거래할 것이라고 말하였을 때에 그 시종무관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며 그가 성문 어귀에서 백성에게 짓밟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믿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웃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만 그 역사와 그 기적에 함께하며 함께 누리며 함께 즐거워하지 못할 뿐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시종무관이 아니라 엘리사 같은 사람들입니다. 엘리사가 구약 예언자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아 그것처럼 꿈을 꾸며 하나님의 환상을 보며 그리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미래, 우리 가정의 미래, 교회의 미래를 보며 그 희망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2022년도 다시 믿음으로 소망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어떤 모양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나만의 그 새로운 피부처럼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벽처럼 느껴지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엄청난 고통의 구조물을 하나님이 한순간 안에 우리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절대 굶주리지만 절대 고통이요 절대 슬픔이요 갇혀있는 것처럼 느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24시간 뒤에 완전히 상황을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고 그 시기와 방법과 속도는 우리가 알 바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며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 육체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나를 지옥에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요 썩지 않게 할 것이요 나에게 살 길을 열어주실 것이요 그리고 내 마음을 기쁨으로 채워줄 거라는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삶의 역사는 새로운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사도행전 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자기 체면, 어떤 자기 주도, 어떤 놀라운 어떤 자기 어떤 의지 이런 인간적인 힘에서가 아니라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켰듯이 우리의 삶을 부활시켜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 홍정호 씨 아내 손을 잡고 왔는데 이 메시지가 우리 홍정호 씨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온 서수경 자매의 딸 우리 여명이도 이 메시지가 그녀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기를 바라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메시지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것을 믿는 그런 주일 낮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믿음과 소망, 하나님의 기적의 시작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희망의 미래를 보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과거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았을 때 어떻게 정말 지나갔는지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힘으로 온 것 같지만 한 자매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업고 여기까지 오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험난한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고통의 감옥에 갇히지 아니하고 그 어둠 속에 결박되어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며 또 기도하며 만났을 때 그 기쁨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오게 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2022년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겠습니까? 어떤 점쟁이가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과학자가, 어떤 연구소가 그것을 예언할 수 있겠습니까? 기껏 예언한다는 것이 2024년도까지 코로나가 갈 거라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 예언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믿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결코 버리거나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나만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삶을 완전히 새로운 살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너희 삶에, 너희 가정에 어떤 그런 엄청난 여리고성 같은 벽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너희가 내게 나와 내 말에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가 한순간에 어느 시점에선가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를 믿으라는 주님의 음성을 오늘 듣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절대 굶주린 가운데 있지만 성 바깥에 적들이 둘러싸서 나갈 수도 없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대 위험의 순간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루 만에 그 절대 굶주림을 절대 배부름으로 바꾸는 그 능력을 저희가 믿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슬픔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절대 기쁨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답답하고 이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벗어버릴 수 없는 이 저주 같은 집안의 가계를 하나님이 새로운 영적인 가족을 통하여 완전히 희망의 가족으로 만들 수 있음을, 우리 머리로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줄 수 있음을 우리가 믿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저희를 여러 모양으로 돌봐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2022년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성령님의 손을 잡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희망찬 내일을 향하여 서로 손을 잡고 형제자매들의 손을 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